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게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소돔의 죄악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가운데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롯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롯의 이야기처럼 흐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 이야기 속의 핵심 주제는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가운데에서 롯과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19장 13절에 나오죠. 19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그것이 여호와 앞에 컸다라고 말을 하죠.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이곳을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에 대한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같은 표현이 18장 20절에도 나와요. 18장 2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여기서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부르짖었는가? 분명히 누군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르짖음이 대부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이다, 의인들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 단지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돔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악한 곳에서 의인이 없는데 그럼 누가 부르짖었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 본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거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자, 이것은 생물학적이거나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문학적으로 보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땅이 아우의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피를 흘려 죽은 사람들, 즉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들의 피가 하나님께,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희생자들은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죽거나 떠나서 거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음산하고 스산하고 얼마나 깨림직한 도시 분위기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영적으로 보면 더 말할 수 없는 어떤 피폐함이 있겠죠.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롯과 가족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또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힘에 의해서 그 구원의 은총을 입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어둡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황폐한 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된 도시에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구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롯과 가족들은 원래 처음에는 산으로 도망했었어야 돼요. 천사들이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나도 멀고 그 사이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염려하니까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가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그들은 소알로 가서 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가 바로 해가 돋는 아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시점으로 봐서 유추할 수 있는 거 하나가 15절에 보면 천사가 소돔성의 그 가족들 막 지축해서 나올 때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동이 틀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15절에. 그러니까 동이 틀 때가 그때였는데 지금 소알에 있는 이때가 해가 돋는 아침, 그러니까 소알과 소돔과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리상으로 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들어보면 그쪽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보기만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죄악된 도시에 대한 삶의 미련을 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뒤를 돌아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추론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많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돔성에 관한 미련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저도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사는 부유한 지역, 삶에 불편함이 없었던 그 지역을 뒤로 하기가 아까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피신하듯이 헐레벌떡 나오다 보니까 재산을 챙겨서 나올 여유와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6학년 때 저는 주공 아파트 5층짜리 5층에 살았어요. 저희 집 호수가 501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폭탄과 같은 아주 굉음이 쾅 하고 일어나더니 베란다를 비롯해서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와장창 깨지고요, 베란다에 있는 샤시는 뽑혀져서 5층 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요, 당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아파트 도시가스가 폭발했던 거예요. 막 이웃들 간에 비명 들리고 막 우는 소리 들리고, 갑자기 우리 식구는 저와 누나, 엄마 셋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막 헐레벌떡 아파트 바깥으로 뛰쳐나왔죠. 내려오는데 3층쯤 내려오니까 그 철문이 다 찌그러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나올 정도로 아주 충격이 컸습니다. 너무 놀라고 사람들이 막 아파트가 무너질까 봐 아수라장이었죠.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여기저기 유황과 불이 내리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맨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챙겨 나오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재산 또한 무용지물이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뛰쳐나와야죠. 그런데요, 인간이 참 간사한 것이, 그렇게 정신없이 탈출할 때는 그냥 막 나오면서 나중에 마음이 약간 진정되고 정신이 돌아오면요,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생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추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롯의 아내는 소돔성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돔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여인일 텐데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고향을 등져야 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이라든지 식구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사자가 말씀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황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알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막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심상치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도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요,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뒤를 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아하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부사입니다. after, back, behind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들 중에 네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follow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동사형으로 쓰이면 따르다라는 뜻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은 받았지만 뒤를 돌아봤다, 세상을 다시 팔로우 백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해서 결국 세상의 우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표상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의미에 대해서요, 여호수아 22장 16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계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여기서 따르다,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언어 아하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 18절에도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따르다, 이 단어가 아하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임을 말합니다. 팔로우, 하나님의 말씀을 팔로우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우상을 아하르, 팔로우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 표상,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상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계속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분명히 30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지붕에 있다가 세간이 그 집안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뒤로 돌이키지 말라. 심판의 날은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 내가 가지고 이루었던 모든 것이 새로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롯의 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롯의 처가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의 예시가 되어서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은 소금 기둥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돌과 같이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돌, 비석, 이정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하는 것, 리마인드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동화와 같은 스토리로 그렇구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two masters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상에 대해서 신처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메스터로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재물에 끌려서 뒤를 돌아보아서 마지막 순간에 안타깝게 된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실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롯과 이제 두 딸만 남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죠. 너무나도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받은 롯, 그리고 그 롯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장면까지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아마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 아래 거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오리지널 플레이스, 산 위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가 함께 소 아래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면요, 여기 보면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여. 롯의 두려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롯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롯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두려움의 근원은 그동안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추구하던 나의 삶의 방식이 결코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분명히 천사가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자신의 판단에 소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좀 더 가까우니까 금방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소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소 아래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산 위겠다 이렇게 싶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산 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로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롯의 두 딸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두 딸은 자기들에게 배필이 될 사람이 이 세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더 늙기 전에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버지께 술을 먹여서 만취 상태로 만들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동침합니다. 그 상황을 아버지는 이 동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근데 이 기사가요, 노아의 마지막 부분과 상당히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노아도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이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도 술에 많이 취합니다. 물론 딸에 의해서 먹었지만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 몸을 내가 컨트롤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옳지 못한 방법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딸이 잘못한 것이죠. 이 두 딸의 뻔뻔함은 그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첫 번째 큰딸이 낳은 아들을 모압이라고 지었죠.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인데 노골적으로 그 이름을 짓죠. 두 번째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의미하는데 베남미, 즉 내 백성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백성,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롯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과 6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베드로 사도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뻔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로 본을 보이고자 기록해 두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택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경건한 자가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기준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 즉 믿음의 삶의 모습을 버리지 말고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존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심판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경건의 모습을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십자가의 모습을 선택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기름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성령의 기름을 늘 충만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